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지극히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성령님으로만 감동하시옵소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상처투성이의 마음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성령 하나님 오직 당신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속에 주님이 같이 하시는데 말씀 속에서 같이 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지금 본문을 쭉 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표정들이 약간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저게 뭔가 있는데 무슨 뜻이지 하고 굉장히 긴장하는데 좀 긴장을 풀고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주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좀 편안하게 들읍시다. 아주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쭉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석함 속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에베소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늘과 땅의 중심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을 복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늘을 향하는 문이고 세상을 향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아마 당시에도요, 꽤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어정쩡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왕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저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해마다 다르게 점점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점점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첫째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좋은 직장, 아니면 조금 3D 직장, 또 아니면은 평수는 좀 다르지만은 자기 형편에 맞는 주거 공간 마련하고, 또 조금 여유 있으면은 취미 생활하고, 또 조금 더 여유 있으면 해외 여행도 가고, 또 종종 맛있는 거 먹고 영화 구경하고, 이런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그 복을 갈망하는 것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게 완전히 대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것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몇 살 안 됐지만은 살면서 참 허망한 것 많이 봤어요. 저것만 갖게 되면은 정말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얻지 못하면 어떨까? 잠을 수없이 못 자고 안절부절하고, 또 그걸 얻어보고자 아내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 부담 주면서 겨우 얻었는데 얻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지. 목회를 하면서도 뭐 한번 이루어보고자 막 사람들한테 오만 얘기 다 하고 억지로 밀어붙여서 이루었는데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왕 솔로몬이 자기가 뭐 해보고 싶은 거, 왕권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난 후에 얼마나 허망했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탄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조금도 헛되거나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갈망해야 할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의 영혼을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를 가득하게 해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온갖 좋은 은사들을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에베소서 본문 딱 보니까 뭐지? 하지만 성령께서 그걸 다 풀어주십니다.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 놀라운 사실인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서 인생살이를 정말 잘 풀어나가며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원하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때가 되면은 가는 곳마다 필요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지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바벨론 왕국의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왕 예수 믿고 살려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홍명희 집사님 정말 저 닮아서 그런지 계산을 잘 못해요. 근데 재정을 맡겨놨어요. 재정을 맡겨놓을 땐 제가 계산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연말정산이 문제인 거예요. 연말정산하고 새해 예산 짜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그만둬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계산을 잘해요. 참 신기해요. 내가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로는 특별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여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어쩌다가 전도를 받았으라든가 아니면 우연하게 누가 나를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교회로 와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밑그림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때가 되면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그 밑그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을 닮은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젊은 날 제가요 날마다 한 가지 반복되는 일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죄와 허물투성인 내 자신을 팍팍 긁으면서 자학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닮고 싶은데 하루 살고 마감 기도할 때 보면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아닌가 보다. 정말 나는 아닌가 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부르셨든지 아니기 때문에 제껴놨든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대 때, 20대, 30대, 40대, 80대, 이제는 100세 시대까지 쭉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험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거룩한 성화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를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게 하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사람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요, 미리 정하셨다, 애정하셨다, 하나님의 경륜, 이런 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11절도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애정론을 이제 뽑아가지고 아주 좀 복잡하게 뒤틀어놨어요. 애정론 속에서도요, 신학교 가면 한 학기를 애정론 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절대 애정론, 이중 애정론, 삼위일체적인 애정론 해가지고 이 애정론을 한참 배우고 나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쉽고 단순하고 명료한 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박사님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전 인생 동안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정론의 핵심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뜻을 두셨을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특별한 뜻을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봐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겠는데요. 네. 실은요, 특별한 대언의 은사를 가졌다 해도 한 사람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그때 정말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고 오셨네.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내 자신도 생각해 본 일이었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더더욱 꿈도 못 꿔봤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으면서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해본 일이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애기가 뱃속에 있는데 주여 이 아이를 목회자로 삼으소, 이런 분들도, 그 사람 정말 복 받아서 태어난 건 나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이고, 막 저 고생도 시키고,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요 애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막연한 분은 아니십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어리뽕뽕하게 읽지 말고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우리가 누구로 인치심을 받았다겠습니까?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확정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정 지으시는 것입니다. 인쳤다고 그래요. 옆 사람의 머리에 손가락 한번 탁 대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인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애정하심은 그 누구도 가로막거나 뒤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운명의 장난인 것 같다고 그래요. 나 왜 이러냐? 난 정말 운명이 장난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운명의 장난 속에서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가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결코 운명의 장난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귀에다 그냥 심어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는 운명의 장난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보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의 보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보증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증하면은 내 인생 망치는 거라고 그냥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요, 빚보증 쓰는 일이 없어요. 빚보증은 전부 다 은행에서 씁니다. 어디서 쓴다고요? 다 은행에서 사주고 삶의 보증을 서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꼭 재정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재력이 많은 사람의
찾아가서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나의 재정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람 하나를 키워야겠다 딱 작심을 하고 그의 재정 보증인이 되어서 그의 들어가는 모든 학비와 생활비와 졸업하기까지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겼어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나라에서 아니면 또 어떤 기업에서 그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는 보증이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보증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러죠.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할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넉넉하게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두신 계획이 다를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계획하셨다면은 성령 하나님 직장 속에 같이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며 거기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계획하셨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랜드와 같은 기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기독교 여러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분들을 끌어가시는 것을 수없이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문바울 선교사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여유롭고 감격적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쉽게 전해줄 수 있을까? 캄캄해요. 그러나 누가 보증이시다고요? 출애굽기를 쓰신 분이, 출애굽기 저자가 이 말씀에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좀 쉽죠?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교회는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아가지고 목사들이 다 그냥 제명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여러 부서들 또 팀들 많은 문제 많은 분들 이렇게 조율해주고 힘 실어주고 돌봐주고 경영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그분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다 이렇게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되 풍성하게 누려야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신실하면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